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련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소망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보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값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심령 속에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복은요, 지금까지 7가지 복을 얘기를 했는데 팔복은 세상적으로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8가지 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팔복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따라가 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시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많이 들으셨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뭐냐 하면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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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른들을 만나도 샬롬 그러고 애기들을 만나도 샬롬 그러고요,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밤에 잠자다가도 샬롬. 그 사람들은 샬롬이 입에 밴 사람들이에요. 계속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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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샬롬은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와 허물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자유로운 상태, 죄에서 회복되고 또 거짓에서 회복되고 허물로부터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속도로처럼 환히 뚫려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샬롬의 인사를 최고로 꼽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통하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화통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핫라인이 생겨가지고 전화만 가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네. 나 포항에 누구요? 아이 저 VICP 바꿔봐. 그러면 금방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내가 박창길 목사인데 그 저 대통령 좀 바꿔줘봐. 그래서 그러시냐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금방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거 떠나서, 누구냐를 떠나서 대통령이라고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가까워져 가지고 얘기만 하면 바로 되고, 그냥만이 나한테 뭐 하고, 아마 내가 그 정도 됐다면요, 여러분이 그 정도 됐다면 예배당 바깥에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초 서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호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통이 돼서 샬롬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합성어예요. 복수예요. 복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죄송해요,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영어지만 우리도 자주 쓰니까, 한국 오니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 말이 참 많아요. 미국 애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과감하게 간판으로 내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미국이요, 서울이요, 한국이요, 샌프란시스코요, 왜 버스에 영어 이름을 써나 한글로 써야지. 우리나라가 다 영어 실력이 좋은가? 간판도 다 영어, 뭣도 영어. 아유, 좋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아이고 참, 진짜 참이네. 얘기하지 안 할게요. 아유. 자존심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한국말 해놓고 왜 영어를 쓰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쓰는데 계속 있던데, 뭐 그 복음 아니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그 샬롬이라는 말하고 피스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샬롬도 화평이고 평화고 피스도 화평이고 평화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는데, 피스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피스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요. 이거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은 이 피스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피스는요, 이 샬롬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샬롬이 돼요.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샬롬이 돼요. 풍랑 중에 있을 때도 샬롬이 돼요.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오지요? 2장 14절. 예, 감사해요. 자,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평화의 선물로 오셨다, 화평의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둘기입니까? 왜 비둘기입니까? 그 많은 새 중에 왜 비둘기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비둘기가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구약성경에 가면 비둘기, 소, 양, 염소 다 언제 쓰지요? 제사 때 씁니다. 제사 때.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그래서 올림픽 때 비둘기도 띄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큰 대회 때.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이 도덕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느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선,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도 뭐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제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띄워주시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피스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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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데 알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십자가 보혈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샬롬을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4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쫙쫙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좀 빨리빨리 하잖아요. 눈치채셨지요? 아, 강사가 오늘 빨리 예배 끝내고 서울로 도망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안수기도 있잖아요. 안수기도. 예? 안수기도 좀 하는데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뭐 이 얘기하면 벌써 졸로 가 있는 것 같아 벌써. 그래서 뭐 깊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뭐 다 알고 있는 분들 같은데 뭐 터치만 살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고 안수기도 하고 끝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면 손을 드시고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듣기는 참 좋아요.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의견을 양보한다고 상대방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달래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이웃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난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이 사람도 좀 위로해주고 저 사람도 위로해주고, 아유 어느 선에서 서로들 좀 양보들 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악수하고 치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맞아, 자기 말이 맞아. 그렇게 할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기는 많겠지만 우리 동네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우리 동네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먼저 손 뻗으면 내가 손 뻗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자기도 응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 피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주는 사람,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중재해 주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저쪽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절대로 이게 서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피스메이커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 화평을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실력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24장 49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볼지어다. 띄워줘요. 볼지어다. 없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진짜 안 나오네.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지금 여유 있게 앉아서 뭐 기다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부활을 전해야 되고 승천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뭐가 내리는지는 모르지만 내리면 받아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힘능력이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권능의 원어가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셉니까? 오랜만에 한국을 오니까 도로들이 잘 나 있어요. 너무 잘 나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쫙 오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쫙 됐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없어. 보니까 길이 난 거예요. 글로. 여러분, 길을 낼 때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갖다가 다 하지만 큰 바위들은요 포크레인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요.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팍 누르면 팡 터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그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능이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힘,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 저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한 역할은 두 번째 치고 내 안에 화평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 심령에 화평,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영적인 자리에 앉아도 자꾸 육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 받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미국의 중부 지역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서 두드리면 나오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차를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교통경찰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교회 좀 어디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이쪽으로 계속 쫙 얼마를 가시다가 거기에 전주대가 하나 딱 있는데 전주대를 돌아서 싹, 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전주대 있으면 오른쪽으로 쫙 갔다가 거기 또 무슨 구멍가게 있으면 왼쪽으로 쫙 가고 그거 조금만 가면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전주대가 있으니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가면 교회가 있다고 그 설명을 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땡큐.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진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이 가르쳐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교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어느 동네는, 저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를 한쪽으로 모아놔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화점도 한쪽에 몰아놔요. 자동차 파는 데도 한쪽으로 다 몰아놔요. 거기에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있어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살려면 거기 가서 이런 회사에 가서 현대 회사에 가서 현대자동차 잘 팔립니다. 잘 만듭니다. 현대차.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현대차에 가가지고 현대차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일본 도요타 차로 가라는 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도요타 마음에 안 들면 GM 미국 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쏟지 말고 한 곳에 가서 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백화점도 말이죠. 요 옆에 무슨 백화점 그래서 그냥 큰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다 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소비자 중심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길은 이름이 철치 스트릿이요. 교회로요. 교회로 이름이. 그래서 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쫙 돼 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경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이봐요, 폴리스 양반, 내가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왔는데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그 교회 가라고 소개시켜 줬어? 경찰관 하는 말이, 제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제일 환하고 밝읍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환하게 나오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경찰관이 본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매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어느 교회래? 하늘소망교회래. 아이고, 나도 가봐야 되겠네. 나도 가봐야 되겠네. 나도 가봐야 되겠네. 신천지만 빼고.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온다면서요. 우리 동네도 와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아이 참.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은혜가 조금만 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경찰관도, 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교회는 저 교회로구나. 그걸 아니까 교회 소개시켜달라니까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은요,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입술만 나불나불나불거리지 내 심령이 막 이 찬송가를 통해서 막 폭발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신앙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꾸 교통정리하잖아요. 아이고 저에게는 저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나왔대? 오늘 설교는 누가 들으면 기가 막히게 맞는 설교인데 왜 어디 갔어 그 사람? 뭘 어디가, 당신이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봐 여기서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 여러분은 아닌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침묵 기도도 괜찮고 대화 기도도 괜찮고 다 좋은데 소리내서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건 체질에 안 맞아서 안 돼요. 체질에 안 맞는데. 왜 체질에 안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체질인데 안 맞아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면요 옆 사람 기도가 자꾸 들린대요. 아니 기도할 때 왜 옆 사람 기도를 들어요? 자기가 응답해 줄 건가? 아니 내가 응답 안 해줄 건데 왜 옆 사람 기도를 듣고 앉아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왜 이렇게 커피숍이 많아요? 스타벅스라는 거, 별다방이라는 거 아시지? 여기도 있지요.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들어가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오니까 어떨 때 가끔 이렇게 누굴 만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저희 교인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낮에 보니까 누가 저 뒤에 앉아 있어서 누군가 몰랐는데 막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누군지 몰랐는데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내외가 인사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온 친구인데 여기 저 대구과학기술대학에 교수로 간 내외가 있어요.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뭐 몇 달 전에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너만 그런 거 아니여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많이 그래 처대니까 더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 어떨 때면 얘기가 들리잖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국을 보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것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특별 신방이니까 미리 연락합니다. 나 한국 가니까 좀 만납시다. 그러면요 왜 만나자는지를 모르고 만나요. 한참 만나다가 교회 어디 다녀요? 그때부터는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목사님 뭐 여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뭐 그거 알아요.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권면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 소개시켜주고 막 이럽니다. 그걸 제 용어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남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인데 제가 거기서 왜 있어요? 그런 일 하려고 있는 거니까. 어쩌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잘 믿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별걸 다 가르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면요 거의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제가 한국을 모르니까 서울 같은 데서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목사님 무슨 역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뵙지요. 그럼 그러라고. 전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쭉 갑니다. 교통을 모르니까 미리 갑니다. 그럼 미리 가가지고 스타벅스에 딱 앉아있으면요 나이 먹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요.
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이제 테이블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 한국은요 의자들이 배쭈 있어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서도 다 들려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연인들이 둘이서요 말을 해요. 말하는 게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래 생각하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 편지 중에 가장 유치스러운 게 연애 편지라고. 그걸 써야 결혼하는 거라고. 그 들어보면요 말 같지도 않은데 말을 하면서 지네가 웃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달 웃어. 그것도 이쪽 돼버려서 말을 합니다. 둘이 한 쌍의 말을 하면 여기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둘이 웃어. 저도 이래요. 다 들려요, 다 들려. 귀가 크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그러다가 저기서 제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기. 그러면요 그가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합니다. 그 친구하고 저리 둘이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어떻게 다니고 있냐, 뭐하고 착 얘기하는 순간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쌍들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신기하죠? 조금 아까 혼자 있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보고 내가 웃어 나도 킥킥대고 웃었는데, 그 친구가 오면서 똑같이 나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그 얘기가 안 들리고 앞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집중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건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집중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려요. 근데 신경이 안 써져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현대 교회는요, 여러분은 뭐 통성기도 하는 거 저보다 더 잘하니까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요 박사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를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주요 3창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저 우리 동네 골든게이트 세미너리라고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 남침례교 소속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영성훈련 시간에 주요 3창을 가르쳐줍니다. 미국 교수가. 코리안 프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해요. 실질적으로 주요 3창 주요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 다녔던 학생이 저한테 가르쳐줘서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요 3창하고 막 이거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주요 3창 하면요, 아이고 이 교회 시끄러워서 못 다니겠어, 오늘 교회 잘못 왔나 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귀 잡수셨어, 이러고요 가요. 이 동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마음에 든대. 설교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게 잘못된 거죠. 왜 지 마음에 들어야 돼? 설교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친절하고 교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주요 3창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학문적으로 내가 접근해가지고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원어로 분석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 신약에 나와 있는 말 계속 다 써가지고 이 언어는
몇 개가 나와 있고, 이 언어는 몇 번 사용했고, 이 언어는 800번 사용했고, 이 언어는 400번 사용했고, 이걸 쫙쫙 썼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해요. 지금 학문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정확한 데이터를 얘가 말씀을 안 드리지, 부흥회 땐 그런 거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동안 설교 들으셨으니까 왜 믿을 만한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믿을 만하니까 오늘 오셨겠지? 아이고, 미국에서 왔는데 조금 수상해, 거짓말도 좀 섞는 것 같고 좀 뻥이 좀 센 것 같아. 벌써 아셨다면 안 오겠죠. 여러분, 안 오셨지. 여러분이 무슨 그런 영역 있는 분이고 영적인 능력 있는 분인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시키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카라라고 하는 말이고,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원어로 다 가르쳐주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다 있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다 있고, 신약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하려면 침묵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 있을지 몰라요.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원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원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어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거기에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9시 호라의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걸 호라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조건 9시에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만사를 젖혀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방해받지 않고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작정된 시간, 그 시간을 호라의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안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 말 많잖아요. 외쳐. 성경 읽는 것도요, 우리는 눈으로 읽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고대 시대부터 성경을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요. 그걸 시편엔 뭐라고 그러냐면 읊조린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읊조리는 거로 얘기를 했어요.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UC 버클리 대학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거기 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까지는 다 성경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묵상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유대인 납비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읊조리면서 읽어요. 가만히 안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계속 몸을 흔들어요, 그 사람들. 왜 정신없이 흔들어? 왜 흔들어? 왜 흔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아마 졸지 않으려고 흔드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막 흔들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근데 조용히 하다 보면 주여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잖아요. 그냥 퍼져가지고. 지금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소리내면서 읽어요. 소리내면서 흔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계속 지금도 이렇게. 자, 기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요즘이 어떤 시대에 그렇게 하고, 시대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되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이 자꾸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중단하면, 자기 용량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능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불화된 사람을 같이 연결시켜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질 못해요. 몸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성령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각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어느 여선교회에서 시험에 빠진 사람이 생겼대요. 그래서 왜 시험에 빠졌나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서 깍두기를 크게 썰을 거냐 깍두기를 작게 썰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통닭집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깍두기는 자고로 짧게 썰어야 된다고,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뭔 소리냐고, 깍두기는 크게 썰어야 제맛이 난다고. 이게 둘이 분쟁이 된 겁니다. 분쟁이. 아이고 참, 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작으면 더 먹으면 되고 크면 이빨로 반 깨물어서 먹으면 되지.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고집만 남아요. 자기 경험만 나와요. 그런 사람이 무슨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주의 일하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 발생시키는 사람이 돼요. 자기 시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라도 안 생기는데 자꾸 한다고 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충성할 수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아시니까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릴 때까지, 성령이 위로부터 내릴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공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화평을 만드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좋은데 꼭 따라오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꼭 따라와요. 은혜 안 받을 때는 별로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기도할 때 꼭 마귀놈이 따라와요.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그렇디다. 내가 기도하냐고 바쁘면 다 바빠. 내가 기도 생활하면요, 천사는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고 바쁘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냐고 바쁘고, 마귀는 기도 못하게 방해하냐고 바빠요. 기도하냐고 바쁘면 다 바빠. 근데 기도 안 하면은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으니까 한가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게 없으니까 한가하시고, 마귀는 방해할 게 없으니까 한가한 거예요. 여러분, 한가하게 만들지 말고 바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가 따라와요.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충만한데 어떻게 마귀가 따라옵니까?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쫓아오잖아요.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음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방해함.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그렇게 안 불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베드로가 사탄에 꼬임받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요. 은혜 받은 거 빨리 떨어지게 하는 비결이 뭘까?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고, 자꾸 사람들 긁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어려워도 쏟는 건 쉽잖아요. 은혜 받는 건 그렇게 어렵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그냥 화가 일어나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저기 서울은 많대요. 포항은 내가 안 살아봐서 몰라요. 서울 그런 사람 많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 배울 때 했잖아요. 누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성격 좋고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보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누군가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그게 누구예요? 내가 막아야지. 내가. 네? 얘들아, 니네 집에 니네 언니가 있다고 하자니?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있다고 그래야.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막 누굴 흉을 보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언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맞아 우리 언니 그래 그 기집애 아주 그래 아주 말이 우리 언니지 아주 나도 속상해 죽겠어 아주 네가 어쩜 이렇게 잘 봤니? 그럴 거요? 안 그렇지? 무슨 소리야 우리 언니인데 우리 언니는 그러지 않아.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다시 한 번만 그런 소리 해봐라. 그냥 내가 그냥 놔두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지? 교회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제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못된 소문을 퍼뜨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 넘거뜨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목사님을 또 모함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교회 애들을 통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퍼뜨릴 수도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 일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내가. 왜? 교회 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부에 가서 충성하면 좋지 않겠니? 너는 이 일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니? 너는 이 일을 하면 좋지 않겠니? 성령께서 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그 일 해야지 그 일 해야지. 주님 날 써주셔서 감사해요. 날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실력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주님 능력 주세요. 신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주의 일 하지 않으세요? 왜 이쪽은 대답 안 하시오?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신가? 이 얼굴을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너무 겸손하면 그것도 교만이요. 웃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대답을 해도. 안경 언니인가? 알지? 안경 언니.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오늘 뭐 중결승인가 뭔가 한다는데 아까 그 친구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뭐 그 걸레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왜 거리 청소하는 거 왜?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그 일본하고 중결승 한대 지금 중결승. 최고의 스타들 아닙니까? 안경 이만한 안경 쓰고 뭐 전도사님 중에서도 그 영미가 있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영미 막 이러고 막 이런다는데 지금 올림픽 스타가 영미입니다. 영미. 그 사람이 하도 불러가지고 영미 아마 그거 하는데 그거 안 보고 그거 다 무시하고 뭐 어차피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질 거니까 그거 뭐 나중에 보면 되지. 그러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요. 미국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 풋볼이라는 게 있어요. 풋볼, 미식 축구 말이죠. 미식 축구. 그걸 이제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2월 달에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한 경기로 끝나요. 한 경기로 끝나는데 그 경기에 그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그 경기할 때 관중석의 좌석이 가장 비싸요. 어떤 거는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이 10만 불이면 1억. 1억 대요. 1억. 이제 놀라시네. 안 놀라시더니 그러니까 소리가 나시네. 이제는 이 달러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래요. 어떤 좌석은 말이죠. 어떤 좌석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그래요. 참 미쳤죠?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요. 그거 보러.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보는지 예화가 있어요. 그 비싼 좌석에 그 경기하면 10만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10만 명. 미국 방송국에서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 중계를 해준다고 딱 했는데 티켓이 60% 70%가 안 팔리면 그 방송 중계 취소해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보면 사람들이 늘 찼어요. 찬 것만 방송해 줘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들만 해요. 그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미국 최고의 스포츠예요. 그게 최고의 스포츠인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데 가보니까 한 좌석이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티켓 2개를 샀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대. 여보, 왜 티켓을 2개를 사고선 왜 당신은 혼자 왔어?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이프는 거기 가고 난 여기 왔어. 그러더래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 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데요. 아이고 그거 하면요 그날은 오후에는 교인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다 없어집니다. 왜? 그거 보려고. 교인들도 그래요. 오후 예배 있는데요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격이 다르네. 뭐 그거 보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격이 다르네. 일본하고 하는 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아주 못된 마음인데 왜 그런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잘 감당할수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저 경기도 여주라는 곳에 부흥회를 왔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 이름은 뇌곡 성심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부흥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는 4일을 부흥회를 했어요. 설교를 10번을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을 먹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때는 부흥 강사들을 다 집에서 대접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다 밥을 먹으러 다녔는데 저녁을 먹고 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음식 어떠셨어요? 예,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장한 것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여러분 똑같은 배추도요. 우리 동네도 배추 있어요. 저희도 가끔 배추 담궈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배추 맛이 안 나요. 이상합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서 한국 토양으로 한국 물로 한국의 태양과 한국의 물로 자란 곡식하고 미국에서 미국 토양과 미국 바람과 미국 햇빛으로 자란 곡식이 달라요. 똑같은 양념을 써도 달라요. 김치 맛은 한국이 최고요. 여기서 먹는 맛이 최고예요. 그냥 김치도 있죠, 겉절이도 있죠, 뭐 청강모도 있죠, 뭐 그냥 아주 푸른 초장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죠.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집 갔더니 그 집도 그렇게 나와 있길래 아이고 이 집들은 다 또 맛있는 것만 나오네. 그래서 또 열심히 먹었어요. 셋째 날도 열심히 그날은 처먹었어요. 열심히 처먹었어요. 그 권사님 대답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날 음식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이 첫날 음식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분들은 벌써 그릇 보면 알잖아요.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은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집어먹었지요. 세 번째 날 음식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이 두 번째 날 음식 준비한 집사님에게 동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음식을 잘 잡수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처먹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교인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음식을 딱 내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 하나 잘 모시려고, 강사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서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건 조금 빨라요. 9시간 반 동안 컴퓨터 놓고선 작용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시트를 안 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비행기가 보통 10,000m 위에서 날아갑니다. 10,000m. 그러니까 하나님과 10,000m가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거든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난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이 여기 와서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이 뭐 잡술래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저는 잡식이에요. 목사님 다 잘 먹어요. 아무데나 가세요. 여기 갈까요?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아이고, 생전 오늘 저녁도 오늘 점심도 생전 처음 먹어본 거 얼마나 내가 잘 처먹었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열심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먹고 내 너무너무 살이 쪄가지고요. 그랬어요. 오늘 저녁 목사님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나 오늘 저녁에 안 먹고 갈게요. 내일 아침만 먹을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사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제 저녁 안 먹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직도 펄펄합니다. 지금부터 설교도 2시간 끄덕 없습니다. 어이구 무섭네. 여러분, 부흥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쏙 뺏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셔서 주체를 못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천사들에게 막 자랑하실까? 이 천사, 박 천사, 김 천사 일로 와봐. 저 포항의 하늘소망교회 있지.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해. 얼마나 감사해. 이런 교회 없어, 이런 교회 없어. 하나님 막 자랑하시는, 천사들에게 막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화평의 제물로 샬롬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끼리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무장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샬롬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가서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이 되기 원하고, 그것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면 도전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화평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화평, 그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권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부흥회 통해서 능력 엄청 받으셨어요. 권능을 엄청 받으셨어. 이제는 순종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몰라. 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 또 생각이 났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1분만 얘기할게요. 괜찮지요? 예, 안 괜찮아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대요. 그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배고파 이걸 어떻게, 아이고 배고파 이걸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지갑에 말이죠, 지갑에 여기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5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막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성령의 능력 받았지요? 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써야 돼요. 써야 돼. 베드로처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줘야 돼요. 돈을 지갑에 아무리 넣고 다니면 뭐래요? 밥 사 먹고 성도들 밥 사주고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써야지. 돈은 써야 빛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쓰세요.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셨으면 성령님 일하세요. 그리고 내어 드리세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은 걸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는 데 쓰고, 성령 받는 데 쓰고, 예배 드리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데 쓰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자꾸 쓰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나아갈 때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힘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제부터 써주시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샬롬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